너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 간에도 감사를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을 찾자면은 또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감사의 내용 세 가지를 저는 우선 먼저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이 지상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1000년 동안 또 지상의 낙원 속에서 통치하고 또 다스리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 또 그 시간을 넘어서서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그런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감사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잠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에 대한 감사입니다. 부활이 그 원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일어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위로 오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다 혹은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부활을 얘기할 때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몸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다시 일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몸 역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요한 1서 3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오실 때, 공중에 임하실 때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육체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는 그대로 우리의 몸도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 신약 성경 곳곳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몸의 부활과 관련해서 첫 번째 부활의 영역입니다. 부활은 언제나 몸과 관련된 약속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부활을 말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육체, 몸과 관련된 겁니다. 영혼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혼은 죽었다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흔히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이 끊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흔히 말하는 죽음의 그러한 그 형태로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죽게 되면, 즉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되게 되면은 모든 육체는 다 이 땅에서 잠들게 됩니다. 그것은 땅에 쓰러져 묻혀서 땅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든 아니면 거듭난 생명이 없는 불신자든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육체도 죽게 되면은 이 땅에 묻혀서 땅에서 썩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 가르칩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은 바로 그 즉시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 사실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육체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되는 그러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자의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죽음의 순간 육체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이 땅에 쓰러져 이 땅의 일부가 되죠. 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 혹은 하데스라는 곳, 이곳에 가서 고통 가운데 거하며 장차 임할 그 최후의 심판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 이 몸은 죽음과 동시에 이 땅에 묻히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언제나 몸과 관련돼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몸이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부활의 시기는 언제인가? 자, 우리 부활의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공중으로 오실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공중에 임하시게 되는 날이 있죠. 물론 이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교회를 위하여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때에 다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더불어 멈췄던 이스라엘을 통한 세상 역사의 진행을 다시 시작하시기 전에, 즉 다니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마지막 남은 7년의 기간을 완성하시기 이전에 교회를 공중으로 부르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날의 모습을 데살로니가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장면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노트에 있는 것을 같이 눈으로 읽으시면서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도 결국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그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가 죽었다면 죽은 육체의 시체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결코 반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항상 나눌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입니다. 자,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
혹은 랩처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는 표현은 오순절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안에서 죽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들었다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의 몸이 땅에 묻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 이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과 현재 하늘에서 함께 있는 교회의 지체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 땅에 묻혀 이 땅의 일부가 되었던, 즉 잠자고 있던 이들의 육체가 영적인 육체로 다시 일어나면서 공중에서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만나게 되죠. 또 곧바로 그 순간에 이 지구상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즉시 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되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내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좀 더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 장면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의 내용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여기서 이 눈 깜짝하는 순간이라는 원어의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 나눠서 쪼갤 수 없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1초도 수백만 분의 1초로 그렇게 끊어서 시간을 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순간에 그렇게 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지게 되는 거죠. 그들의 육체가 우리가 본 것처럼 일으켜지고 또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으로 영원토록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활의 영역, 우리의 몸, 또 부활의 시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오실 때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성경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몸이 형언할 수 없는 질적인 변화를 받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은 현재 이 닫혀진 세계인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몸이 새롭게 살아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묻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야,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몸으로 살아난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주장하고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너희들은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게 되죠. 육체의 부활은 현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난 또 신비로운 사건이며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장차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벌어질 육체의 부활의 시작인 동시에 또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지만 그 일어나는 시간이나 순서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부활은 가장 먼저 일어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엄청난 우주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부활의 능력이 우선 작동해서 그 당시에 이미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몸을 입게 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의 몸이 영혼과 연합되면서 무덤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은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오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과 또 그때에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7년 대환란이 지난 이후에 이 대환란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과 또 믿음 안에서 죽었던 구약의 성도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활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 역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차원이라든지 그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불신자들의 부활은 영원한 영광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수치의 부활이며 이들의 부활의 시기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시작되기 전에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불신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자신들의 죄의 무게에 따라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몸, 혼, 영 모두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계시록 20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또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미 영원한 부활의 몸을 약속받고 그 증거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질병을 짊어지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치유와 회복을 누리지만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장차 임할 몸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자연 세계도 부활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연이 아니에요. 이 자연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생명력이 풍부한 그 자연이 아니고 현재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자연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을 보고도 우리는 굉장히 이 자연의 경이로움 때문에 놀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연이 이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해방이 되어서 진정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연 세계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이 부활할 것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모든 자연 세계의 미래는 어떠한 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연을 만드신 그대로의 그 모든 풍요, 생명, 이 멋진 미래, 이것을 자연 세계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멋진 미래를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통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그 20장 6절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나요? 예. 그럼 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1000년이라는 단어가 6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 번만 얘기하면 혹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할까봐 성경에서 6번 이상 계속해서 1000년, 1000년, 1000년 그렇게 그 단어를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부르시기 위한 최종의 방법인 7년의 대환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왜 야곱의 환란의 날 혹은 7년의 대환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정하시고 그 7년의 대환란을 이용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시기는 특별히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이 있는 시기거든요. 이 대환란이 끝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거듭해서 약속하신 지상에서의 낙원, 즉 1000년 동안의 낙원의 기간을 현재의 세상에서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자연 만물의 썩어짐에서의 종노릇을 멈추게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직접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원한 영광과는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자연과는 그 차원이 다른 생명과 풍요, 평화와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천년왕국의 또 특징입니다. 그 장면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놓을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리라.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지금 자연과 인간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야생 사자 앞에 여러분들 한번 서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죠. 정말 잔혹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사자들과 함께 뒹굴고 사자들이 짚을 먹고 어린아이도 사자들을 마치 강아지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고 가는 그날이 이 지구상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날이 오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 35장 5절 10절에 봐도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으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과 여러 가지 불구와 또 장애인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지상의 낙원을 이루시는 그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온전한 건강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영광의 삶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자,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그러한 영원한 통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